반갑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항상 주께 감사하며 찬양 부르십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화덕의 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으로 설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화덕의 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으로 설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첫 구절 8절 화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전에는 풀무라고 옮겼습니다. 화덕 피자도 있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화덕하면 친근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풀무 그러면 먼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사례를 통해 화덕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화덕은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옹기가마 화덕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지요. 두 번째 의미는 백성들의 고역, 고통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벽돌 굽기 화덕. 벽돌을 굽는 가마가 화덕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고역의 이 총체성을 갖고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이요.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옹기가마 화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 온 백성이 하나님 존전에 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로 가보지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어지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기서 풀무는 아람어로 아툰 화덕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큰 화덕에 집어 넣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원하심의 역사가 새롭게 놀랍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화덕입니다. 오늘 본문의 화덕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모세가 제 두 웅큼을 쥐고 바로 앞에서 날렸다는 것은 주님 형벌의 가혹함을 의미하지요. 화덕과 그 화덕에서 나온 재, 그것도 두 웅큼을 날렸다는 것, 형벌을 의미하고 형벌의 가혹함을 나타냅니다. 재는 뜨거운 열과 붉은 반점을 동반한 악성 종기가 됩니다. 9절 악성 종기는 뜨거워진다, 끓는다의 샤한이라는 원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증과 물집, 고름까지 동반을 합니다. 욥의 고통, 이집트인들에게 완전한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도 여러 가지 이집트의 신들과 연결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몸에 직접 가해진 형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8절 하반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대상의 하늘입니다. 하늘은 이집트의 신, 우상이 지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신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치고 태웠음을 밝히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를 이용해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천하지에 땅과 하늘에 살아계신 유일한 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 몸에 발병한 유일한 재앙입니다. 이집트에 의학의 신이 있었어요. 임홉탭이라는 신인데요. 원래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신격화된 겁니다. 사람과 가축이 고통을 당해도 고칠 힘이 없는 의학의 신, 병을, 생명을, 몸을, 마음을,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화덕을 통해 하나님의 징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입니다.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다시요. 이집트에게는 화덕이 징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화덕이 구원의 상징이지요. 원래 화덕, 이스라엘 백성들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벽돌을 굽는 화덕이었잖아요. 그 절망의 화덕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집중하십시다. 바꾸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11절 요수사들 아예 이 병으로 모세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12절 바로는 완악하여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거절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요. 모닥불이라는 오래된 가요가 있지요.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진짜 허무하지요? 하지만 주님 임재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다가 남은 새 같은 허무한 인생, 불가마 속에서 고통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찾아오시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늘 아래 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은 죄를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슴 설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